오늘 본문에 자신의 생애에 찾아온 고난을 잘 다루어서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과 이웃, 자신이 속한 민족 공동체를 복되게 만드는 모습이 한 복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종살이하던 그 혹독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출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홍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생각하지 못했던 아말렉이라는 인간들의 공격을 받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말렉은 광야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족속들인데 아주 집요하고 잔인하고 비겁하고 아주 안 좋은 족속들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목에서 아말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와서 싸우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8절인데요 17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해 가면 만사히 형통하고 마실 물이 오아시스를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면 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 열심히 기도하고 우물을 찾아서 우물을 받들어라고 나와야 하는데 그들이 삶이 어려워지니까 한 일이 2절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때 인구가 약 250만 명 됩니다. 나이 80이 넘은 모세한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3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울과 다윗 왕 때에도 그들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여러분 제가 내드린 구역 공가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말렉이 우리에게 유혹도 하고 공격도 하고 기습 공격도 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비겁하고 더티한지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라는 세력을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저도 여러분도 무수히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인간을 통한 공격받았을 때 그 결론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보십시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승리, 이기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집요한 인간을 통한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이 대대로란 뜻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르비딤에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하다가 만났던 아말렉의 공격, 그것을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대대로 바로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삶의 도상에서 어떤 인간 공격을 받아서 당황할 때 그때도 동일하게 싸워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인간관계, 인간을 통한 공격을 받으면요 정말 살맛 안 나잖아요. 누가 뒤에서 내 욕만 해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근데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 다음에 그 인생의 인간을 통한 공격은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싸워 이기게 하셨는지를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주어서 인간 공격이 다가오면 내 삶의 기념비를 세울 찬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고 오히려 내 삶의 기념비를 세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하라.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즘으로 변환해서 적용하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강단 앞에 중보기도실에 깊게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실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해답이 보이나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모세가 바로 왕과 대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인도합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아까워서 다시 군대를 몰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입니다. 내부 진영에서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바다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 하냐고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반역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덤비는 반역이 교회 속에 일어났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이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달라 그러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결과 14장 21절 보실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손을 든 일뿐입니다. 순종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밤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풍을 불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무엇을 처절하게 깨달았을까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산 교회에 나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두 손을 들면 깊은 바다 속에 길을 내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지금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모세가 자기 형제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고 하신 것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너의 대장이야. 네가 네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이야.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이 상황에서 나를 대신하여 이기게 하시는 나의 대장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임을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대장으로 인정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에게 내 삶의 문제를 위탁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내 삶을 의롭다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계신 장막에서 나를 기다려 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대장임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러분, 남편이 아침에 출근했어요. 아이가 학교 갔어요. 시간이 남았어요. 청소해놓고 커피 한 잔 끓여서, 그잖아요? 커피 한 잔 내려서 음악 틀어놓고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요. 그거 아무도 나무라지 않아요. 커피 타임 끝났으면 이제 두 손을 들어야 할 시간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그런데 바로 위에 사는 1203호 아줌마한테 전화해요. 뭐해? 빨리 내려와. 밑에 사는 1010호 아줌마한테 전화해요. 빨리 오라고. 와서 동양화를 그리자고. 똥 싸고 비 먹고 피박에 바가지 쓰고. 손이 내려왔으니 학교가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왔으니 출장간 계약 직전에 있는 남편이 지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었더니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마 모세가 서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노인네가. 그러니까 형들이 얼른 돌 가져다가 편히 앉게 해주고 나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씩 옆에서 팔을 받쳐 올린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어떻게 기록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만남은 기도의 동력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동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만났을 때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충고해 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양쪽에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되 해가 지기까지 종일토록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동역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 보일까요? 아마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호수아 너는 아말렉과 나가서 전투를 벌리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친형제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웃기네 진짜. 아니, 산전수전 자격 온 사람이, 젊은 사람 부목사님은 전쟁터에 몰고 자기 친형끼리 살겠다고 산속으로 도망가는 거 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전쟁 났는데 한 명이라도 더 전쟁터에 나가야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됩니까? 전쟁터로 갑시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산에까지는 같이 가지만 돌멩이 가져다 앉게 한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사역하도록 배려한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팔에다 개받쳐서 그냥 혼자 기도하도록 하고 자기들은 저쪽에서 장기 한 판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자기 동생이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돌을 갖다 앉게 하고 자기 형제들이 그 팔을 같이 올려서 밤이 맞도록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속삭이지 않았을까 상상이 돼요. 얘들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도와주고 감싸 안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화요일에 교회에 큰 사건이 터진 건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정신없이 아내 간호한다고 뛰어다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난 화요일에 이 성가대 자리 뒤에 우리 교회 보일러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새로 해서 이 분배기 가운데 이쪽 뒤에 있는 분배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물이 밤새 흐른 거예요. 이 물이 성가대를 적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재정부실을 적시고 재정부가 그냥 다 발이 잠겼어요. 중보기도실을 채웠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딱 봤는데 두 가지가 마음에 들어와요. 하나는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성가대 재정부의 중보기도실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겠다는 사인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사인과 아울러서 죄송합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리도록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39년 오는 동안 제일 부흥한 때가 언제였니?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앞으로 일어서십시오, 앞으로 당기십시다, 이 통로에 다 전문 의자 놓고 강대상까지 앉아서 예배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한 주에 30시간, 40시간씩 등록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군에 가는 건물이 있는 옛날 구광주시청 앞에 건물에 중보기도 센터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300여 명씩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긴급기도, 중보기도, 공동기도,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때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이 목사여, 지금 너희 중보기도실에 코로나 핑계로 먼지가 하얗게 쌓여있어. 내가 기쁨으로 봤던 성가대 찬양의 자리에 공석이 많아. 내가 기도했던 재정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내 몫이 있고요, 이웃을 위한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마땅히 드리지 않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물을 확 끼얹는 그 두려움이 제게 찾아왔어요.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서재에 들어가 앉아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나는 담임 목사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들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어요. 관리실장님과 관리국장, 한데 문제만 생기면 관리국장 김구 대장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할 거냐. 완전 비상사태로 돌입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끔 된 거예요. 그리고 수석부목사님 불러 올렸어요. 성가대원들, 재정부원들, 무엇보다 중보기도실을 다시 운영하자. 혼미하게 정신 차리지 않을 때 물바같이 끼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희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일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일부 예배 나오지 않고 중보기도실을 들어가서 1시간 내내 설교자인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2부 예배 드릴 때 1부 예배 마치고 벌써인 것처럼 집에 가지 않고 다시 기도실에 들어가서 2부 예배 시간 내내 저를 위해 기도한 기도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는 죽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적질하는 손을 들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일어나 동서는 복을 바라보고 종과 행어로 행하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닫혔던 기도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실에 교회 예배당에 기도의 물결이 다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재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흘러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닫혔던 우리의 찬양의 문이 열려져서 개인, 가정, 교회 속에
뜨거운 찬양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한 일은 믿음 있다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 하나님 앞에 서서 두 손을 드는 일입니다. 나 자신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민족을 위해서도 잠자던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평할 힘이 있거든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손을 드십시다. 지적하고 후욕하고 비판할 능력이 있으시면 형제의 약함을 도와서 함께 격려하며 기도로 축복하고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로 두 손 높이 든 모세에게 승리를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을 내리신데 이것이 소중합니다. 14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요 죄성이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손을 들어 승리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되면요 그만 자신도 모르게 또 경계를 넘어갑니다. 내 기도 덕분인 줄 알아. 이렇게 또 빠지기 쉽습니다.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는 기도하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보기도실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실 때요 교인들의 긴급한 내용들이 막 있을 겁니다. 기도실을 나서는 순간 싹 잊어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입에 재물통 채워서 보안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시동생이 요새 바람난 것 같다.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음란 마귀는 떠나고 가정이 지켜지도록 중보기도해달라 했어요.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나오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전화합니다. 아니 예배당에서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이리 와봐. 시동생 바람기 나갔어? 아 요새 내가 기도해서 그래야.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한 내용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보안 유지해야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거나 완악하거나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심을 체험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